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한 선지자이죠.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소개하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먼저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투옥이 되고 그 위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은 누가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침례 요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이 옥에 가두어진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의 침례를 얘기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이제 일이 유대인들의 회개를 외치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이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그 당시 헤롯 왕,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에게도 과감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그 유대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나쁜 그 정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간음을 하게 되고 결국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이제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그냥 그 헤롯 왕이라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껴놓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죠.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헤롯 왕을 책망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는 잔치를 할 때 거기서 헤롯의 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의 그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명이 단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가 있는 곳에는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죠. 침례 요한은 사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는 그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받은 그 헤롯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이 헤롯 왕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잘못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른 것도 있고 그런 죄도 있고 20절에 가서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거기에다 또 죄를 더한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니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책망을 받으면 먼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책망 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책망받았을 때,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거기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다윗 왕의 예를 들면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범하는,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인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지만은 거기에다가 더 죄를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혹시 그런 잘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그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부모한테 이제 어떤 잘못을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금방 일이 해결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 가면은 그 아이가 야단맞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야, 네가 이런 잘못을 한 것도 그 야단맞아야 될 일이지만은 더 심각한 죄가 뭐냐? 거짓말한 게 더 심각한 죄다. 그러면 더 맞아요. 그 처음에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으면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그런데 회개도 예전에는 막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미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책망을 받았을 때 더 담대하게 우리는 죄를 끄집어내어 놓고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죄를 책망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항상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침례 요한의 그 소리를 사람의 말로 들었던 것이죠. 한 어떤 유대의 선지자가 했던 그런 말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그냥 침례 요한만 어떻게 없애버리면은 그 죄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한 가지 악을 더하게 되는, 더 이렇게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이렇게 지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사명을 여기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라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는 나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제 예를 이제 들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모습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 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침례 요한처럼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교회는 그를 향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정자들이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잘못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확대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또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그런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온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또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은 잘못이다, 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더 문제는 그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교회는 이것을 항상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이 얘기를 교회에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미국이나 서구에서 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국회의원인지 하여튼 그걸 발의한 사람을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의 뒤를 보니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뭐 벌금을 3천만 원씩 내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그 사람의 뒤를 보니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 이게 참 통탄할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이들이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그것이 어떤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서 전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인 도전이 있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적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국가라 할지라도 이 나라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침례 요한처럼 옥에 갇힐 수 있다고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않겠죠. 만약에 이런 얘기 했다가 만약에 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몸을 더 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지금 지구의 저쪽에서는 어떤 곳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발가벗겨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냥 불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지는, 산채로 그냥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나 여기 연세중앙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좋아 라고 하지만은 순교 당하는 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내가 가진 지금의 믿음보다 그 사람 믿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실제적으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저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나라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당신도 회개하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죠. 정치인들이 어느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 가운데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인이라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과연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어떤 불의를 보고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있는 성도들끼리는 이 책망도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대쪽같이 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책망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가 자꾸만 보일 때 그때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처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런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직 나만 봐도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만 회개하기에도 이게 시간이 뭐 모자란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래서 자꾸만 그 죄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만큼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때 나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지,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정말로 내 죄를 항상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죄인으로서 사함받은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고 나는 의로와 그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도 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그런 권면은 주님의 심정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나는 의롭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쟤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면은 그 책망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는 남을 책망하고 또 권면할 때 정말로 내 안에 그런 주님의 심정, 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의가 충만해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에게 내 죄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항상 회개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여건 가운데서 이런 불의를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책망할 때 주님 그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발견하는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죄악들 방관치 않고 침묵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